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매일 못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굉장히 예쁩니다. 교회 주차장 쪽에 있는 고목이 있는데요. 그 고목을 덩쿨이 이렇게 감싸고 올라가서는 아주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었습니다. 고목을 둘러싸고 있는 예쁜 그 담쟁이 덩굴의 그 단풍이 얼마나 예쁘고 또 참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나무도 아름답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담쟁이 덩굴의 헌신과 봉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분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이 암몬이나 모압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하는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모압은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 롯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 그 가족하고는 이제 친척인 거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조문하는 문상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 족속의 왕이 된 그 하눈이라고 하는 이 아들, 이 젊은 아들이 그 신하들의 말에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신하들이 하눈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임금님,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어서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애도 때문에 보낸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고 분명히 다윗 왕이 조문객을 가장해서 아마 정탐꾼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우리의 국방력을 살핀 다음 분명히 우리를 쳐들어올 생각으로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젊은 왕 한운에게 충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운이 그 말을 듣고는 다윗 왕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대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통옷이거든요. 근데 그 통옷을 중동볼기까지, 다시 말하면 엉덩이 정도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모욕하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조문격으로 보냈던 신하들의 부끄러움을 감안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라고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냈던 조문객들을 그 나하스의 아들 새로운 왕이 된 한운이 모욕하고 돌려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놓고도 도둑이 마치 자기 발 절리듯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오히려 더 염려했던 쪽은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한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처사가 다윗 왕에게 큰 위험이 된 것으로 직감하고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들만으로서는 다윗 왕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판단을 한 이 한운은 주변에 있었던 아람 족속들을 고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족속 사람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그럽니다. 일종의 용병이겠죠. 모두 합치니까 약 33,000명 정도 용병을 고용해서 혹시라도 모를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이 휘하 장수였던 요압과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형제지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는 아람 사람들과 대적하겠다. 그 당시 이 암몬 자손들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 암몬 자손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던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했던 이 암몬 자손들은 성 안에 머물러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 대형을 만들었고 용병으로 고용된 아람 군인들은 이제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한 암몬 군사들은 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를 하고 있고, 용병으로 고용된 암몬 군대들은 이제 들 밖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이 이끄는 군대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 두 군대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용병으로 고용된 아람 족속들과 자기가 전쟁을 하겠다,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훨씬 어려운 전투가 되겠죠. 용병들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는 성에 남아있는 암몬 군대들과 싸우라고 말을 하고는 피차가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서로를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까 암몬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해버렸고, 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는 역시 아비스 앞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린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이 다윗이 암몬 족속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총을 베푼다 이 말은 그 앞에도 다윗이 요나단에 남겨져 있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사건하고 이렇게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낸 호의,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나하스의 아들 하몬은 다윗이 보낸 은총, 다윗이 베푼 호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하들의 그런 얘기가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베푼 호의와 은총을 거절한 결과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호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호의를 베푸는 것도 어렵지만 호의를 잘 받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의 그 진정성과 중심을 잘 헤아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중심을 곡해할 가능성이 참 많은데, 큰 어려움과 큰 싸움들이 대개 이런 작은 오해, 작은 곡해, 상대방의 성의와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살면서 누군가의 좋은 마음과 선의를 오해하거나 곡해한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선의를 베푼 적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힘들수록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또 격려하고 살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호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베푸는 선의와 호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올 때 그들의 중심을 곡해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역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살피고 진심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복되고 참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